우리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 이렇게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네, 한 번만 더 할 거예요. 하반기는 더 잘 될 겁니다. 네, 누가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네, 오늘 맥주 감사 주일날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예수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란 가지고 주임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결혼식장에 다녀왔는데 참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말해줄까요? 참 놀라운 은혜를 주님이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어제 이제 결혼식장을 가기 위해서 미니버스를 타고 출발했어요. 이제 모처럼 남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니까 참 마음이 편하고 한결 가벼웠었습니다. 목적지, 이제 대략 목적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이 길로 가겠지라고 생각하고 차를 탔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운전하신 분이 내가 생각하지 않는 길로 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길은 서산을 지나서 해미를 지나서 저 밑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분이 고속도로 타더니 면천으로 가가지고 그래서 대전 가는 고속도로 타다가 서천을 가가지고 서천에서 부여 쪽으로 내려가는 그 도를 타가지고 결국 어디를 가게 됐느냐면 서해안 고속도로 다시 만나가지고 군산에 이제 가게 됐어요. 군산에서 이제 휴게소를 쉬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 궁금했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아저씨 왜 이 길로 가요? 근데 차마 못 물어봤습니다. 무슨 계획이 있겠지. 그리고 이제 군산의 휴게소에서 쉴 때 이제 제가 우리 경갑군 장로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냥 의심하는 마음으로 물어본 거예요. 장로님 왜 뺑 둘러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냥 곧바로 내려가면 좋을 건데 왜 뺑 둘러서 왜 이렇게 왔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께서 나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운전기사분이 운전하고 온 이 길이 훨씬 빠릅니다. 나의 생각은, 나의 고정관념은 이렇게 곧바로 내려가는 게 빠르다고 생각했는데, 운전기사, 그분이 이렇게 왔던 그 길이 훨씬 빠르다는 거죠. 내가 큰 실수를 할 뻔했구나.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내가 이렇게 참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뭐가 억울하냐면, 운전기사께 맡기고 그냥 푹 잠이라도 자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왜 이 길로 가지? 왜 저 길로 가지? 너무너무 억울한 거 있죠. 너무나도. 운전기사에게 모든 걸 맡기고 왔더라면 그냥 편안하게 왔으면 좋을 건데, 그 주님이 만드신 자연을 바라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편하게 왔을 건데, 모르니까. 내가 운전기사의 그분을 잘 모르고, 그분의 이런 길을 내가 모르니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역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인생의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너의 인생의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니? 누가 잡고 있니? 누가 너 인생의 길을 잘 알고 있니? 너냐? 나냐? 주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냐? 나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수님이시죠. 그럼 너는 어떻게 하면 돼? 예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가면 되죠. 네가 염려한다고 해서 걱정한다고 해서 그 문제 해결될 것 같아? 아니죠. 주님께서 다 아시는 거. 나보다 더 주님이 잘 아시니까 저는 그냥 주님이 이끄신 대로 가면 되죠. 그러면서 그런 어떤 물음 가운데 저에게 큰 평안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렇지.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있지. 예수님께 맡기고 나는 그냥 누리면 되지. 그러면서 편안함이 저에게 몰려왔습니다. 저에게 이제 주님 어제 만났던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똑같이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속으로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나요? 누가 전문가일까요? 누가 전문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기는 자가 가장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 가정의 운전대, 자녀의 인생의 운전대, 직장과 사업의 운전대, 미래에 대한 염려에 대한 운전대를 여러분이 아무리 잡고 있어도 그걸 잡고 있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는 평안이 올 수 없어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이 길이지? 왜 이쪽으로 가지? 왜 이런 일이 있지? 그러면서 우리에게 내 인생을 내가 잡고 있다 보면은 우리에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언제든지 차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의 운전대, 가정이든지 자녀든지 우리 인생의 모든 미래든지 간에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면 예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하게 하루하루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이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이제 후반기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주신 말씀이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잠언 16장 3절의 말씀이에요. 너의 행하는 모든 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이제 우리는 구원자 예수님께죠. 예수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이룬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암이 약하게 가지고 주님께서 막 은혜 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행사를 예수께 맡기십시다. 그리하면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가정의 운전대도 마찬가지고 자녀의 운전대도 마찬가지고 사업의 운전대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의 미래의 운전대도 내가 막 붙잡고 있는다 해서 인생의 꽃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운전대를 붙잡고 계시면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왜요? 우리에게 새날 주셨잖아요. 그리고 후반기 첫 발을 내딛게 하셨잖아요. 시작하게 하신 이가 마무리할 때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날인 거죠. 여러분 맥주 감사절은 보리와 그다음에 밀을 추수하고 그것을 주신 은혜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상반기 동안 우리의 생명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우리 자신을 지켜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 맥주 감사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물론 지나온 시간을 뒤돌아보면은 상반기 동안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웃었던 날도 있었지만 우는 날도 있었어요. 감사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가슴이 무너지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기도가 응답된 적도 있었지만 여전히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마음이 답답한 그런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진 일도 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한 그런 일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건강하게 지낸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병원에 다녀야지만이 건강 회복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병원을 다녀야지만이 이렇게 점점 회복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뭔가 여유 있게 보낸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하루하루 힘겹게 사는 분도 있었습니다. 자녀로 인해서 기뻤던 분도 있지만 때로는 자녀 때문에 밤잠을 설친 분도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맥주 감사절,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오늘 7월 5일 이 맥주 감사절까지 온 게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좋아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내가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내가 넘어질 것 같았는데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신 손, 길을 잃었는데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신 분, 눈물 날 때 나의 눈물을 남편은 모르고 아내는 모르고 자식은 모르지만 나의 눈의 눈물을 닦아주신 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었는데 다시금 힘을 주어서 또 한 걸음 걷게 하신 분,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맥주 감사절은 상반기에 함께 하신 주님께서 하반기에도 함께 할 것을 믿고 기대하는 날이 맥주 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상반기에 함께 하신 주님께서 하반기에도 함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십시다. 하반기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한 번만 더 이렇게 선포하십시다. 상반기보다 더 큰 은혜를 기대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기대해 놓으셨어요.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경험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일을 하반기에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날 우리는 기대하는 날이 바로 오늘 맥주 감사절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 19절을 참 중요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자, 하늘로 올려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제자들은 이제 혼자 된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에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면 예수님을 깨웠었고, 먹을 것이 없으면 예수님께 말씀드렸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께 데려갔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의 눈에는 더 이상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제자들은 좀 불안해야 돼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박해가 오면 우리는 누가 우리를 보호해 주지?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주지? 이렇게 의문을 갈 수 있어요. 의문할 수 있어요. 근데 20절에 놀라운 말씀을 주님께서 또 하십니다. 자,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자, 19절에 여러분 동그라미 칠 말씀이 뭐냐면 하늘로 올려지사라죠. 근데 20절은 뭐냐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분명히 1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20절에는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육신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장 잘 보여주는 내용이 사도행전 3장에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구걸하면서 앉아있는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해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갑자기 안전병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전에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여러분 누가 안전병을 고쳐줬어요? 베드로와 요한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여러분 누가 안전병을 고쳐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안진뱅이의 온전히 제자 막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냐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고.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것 우리가 아니라고. 왜 우리를 주목하냐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요. 당신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는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온전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고친 게 아니다. 예수께서 이 사람을 고쳤다. 예수께서 낫게 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우리는 능력 없다고. 예수님이 고쳤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19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일을 마치고 쉰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편은 권세의 자리, 통치의 자리, 승리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성도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것은 우리에게 멀어진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는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근데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셔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주에 충만하게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한 장소에 머무른 분이 아니에요. 병원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일터에서 땀 흘리는 성도들과도 함께 하시고, 가정에서 눈물 흘리는 그 성도도 함께 하시고, 해외에서 외롭게 일하고 있는 그 사람도 함께 하시고, 타지에 있는 청년들과도 함께 하시고,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 예배들 현장에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반기를 맞이해서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까?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지? 건강에 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 우리 자녀 앞길은 어떻게 될까? 내가 잘 계획한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반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누가 우리와 함께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반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요. 내 주변 사람들이 뭔가 변할 수 있어요.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경제 형편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상반기에 우리를 붙드신 예수님께서 하반기에도 붙들어 주십니다. 상반기에 길을 여신 예수님께서도 하반기에도 길을 열어 주십니다. 상반기에 눈물 닦아주신 예수님께서 하반기도 우리의 눈물 닦아주십니다. 그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오늘 여기까지 오면서 쌀이 없어가지고 배를 골랐습니다. 제가 밥을 못 먹었습니다. 그러면 손 들면 제가 쌀 20kg 사드릴게요.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상반기에 넘어질 때도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것처럼 하반기에도 넘어진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여전히 우리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한 게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만 주님이 함께 하실까요? 자,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했댔습니다. 제자들이 세상 속으로 나가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방 안에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역사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습니다. 먼 길을 갔었고 사람들을 만났고 복음을 전했어요. 물론 박해도 받았습니다. 때로는 거절도 당했습니다. 때로는 감옥에도 갇히고 때로는 맷도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믿음으로 나갈 때, 움직일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는 발견해요. 주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는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감동 주실 때 그 감동에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주님이 제쳐놓고 뭔가 열심히 하면 뭔가 다 이루어진다면 우리 굳이 예수님 믿을 필요 없죠. 근데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할 때 감동이라는 걸 주셔요.
누군가를 전하게 만들고 누군가에게 아주 생각나게 만들고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게 만들고 누군가에 찾아가게 만들고 누군가에게 뭔가 좀 이렇게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럴 때 주님께서요 함께 하셔가지고 심으면 거두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은혜를 경험한 분이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정말 좀 마음이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기도한 거죠. 주님, 내 마음을 주님이 아신다면 진조를 보여주세요. 누군가의 전화를 통해서 주님이 나와 마음을 알고 있다는 것을 진조를 보여. 누군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누군가 감동을 받았어요. 딱 전화했어요. 무슨 일 없어? 그냥 안부 묻는 전화했어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응답받는 거죠. 그리고 감동받는 분도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감동 주셨구나.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함께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우리 예수님은 자라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의 입을 열 때 주님께서는 상대편의 마음을 여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딜 때 주님께서는 길을 만드셔요. 그래서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상반기를 지나면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해서 멈추면 안 돼요.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되냐? 감사해서 새로운 순종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상반기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반기를 시작하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작은 거라도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예배 드렸잖아요. 주님, 하반기에도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내가 하반기에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내가 하반기에도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하반기에도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하반기에도 맡겨준 주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하반기에도 영적 가족을 내가 잘 돌보겠습니다. 내가 하반기에도 믿음의 씨를 뿌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때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해요. 좀 더 준비하면 할게요. 상황이 좋아지면 할게요. 돈이 생기면 섬길게요. 시간이 나면 기도할게요. 믿음이 좋아지면 전도할게요.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할게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미루다가 주님의 은혜도 체험 못하고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아무 열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감동에 작은 발걸음 옮길 때 그때 주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순종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도마는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았잖아요. 처음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사명을 주셨어요. 15절의 사명이 뭡니까? 자,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들 완벽해서 세상으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고 그 다음에 목격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건 많습니다. 실수도 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잖아요.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늘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해요. 우리는 앞날을 모르지만 주님은 모든 길을 아십니다. 우리는 0이지만 주님은 100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한 자,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순종한 자에게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반기를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떼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2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머물게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요단강이 딱 가로막습니다. 이때 요단강에는 물이 찰랑찰랑 넘쳤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어요. 배도 없어요. 다리도 없어요. 그래도 우회할 수도 없어요. 앞에는 넘실거리는 강물이 있고 뒤에는 광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뭐냐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해요.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제사장들은 선택해야 됩니다.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넘실거리는 그 물에 발을 탁 내딛습니다. 한 걸음 순종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흘렀던 물이 어느 순간인가 저 앞에 가로막혀요. 그리고 물이 흐르지 않아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순종한 그걸로 인해서 주님께서 마른 땅 걷듯이 물을 탁 걷어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고 믿음의 발을 내디디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머지 백성들이 편안하게 들어갔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말씀으로 순종하면 나머지 우리 자녀들은 편안하게 주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반기를 시작한 우리 앞에도 여전히 넘실거리는 저마다의 요단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떤 이는 경제적인 요단강이 넘실거릴 때가 있어요. 어떤 이는 건강의 요단강이 넘실거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녀 문제가 요단강이 될 수 있어요. 직장과 사업의 요단강이 될 수 있고, 관계성의 요단강이 있을 수 있고, 교회 앞에 사명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요단강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할게요.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한다니까요. 아니, 길이 보이면 내가 한다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라. 네가 나갈 때 내가 함께 역사하겠다.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나머지는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반기에도 앞길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야 됩니다. 예배의 발을 내디뎌야 되고, 기도의 발을 내디뎌야 되고, 용서의 발을 내디뎌야 됩니다. 전도의 발을 내디뎌야 되고, 섬김의 발을 내디뎌야 되고, 감사의 발을 내디뎌야 됩니다. 그렇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나갈 때 20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함께 하셨다. 자, 근데 여기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라고 했죠. 여러분, 두루가 되기 전에 작은 첫걸음이 모여서 두루가 된 거예요. 처음부터 막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반걸음 한 걸음 내딛고 그러니까 두루가 된 거예요. 우리는 큰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는 큰 헌금을 해야지만이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 복음을 전해야지만이 주님이 기뻐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거라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님은 그걸 기뻐하셔요. 모세의 손에 들렸던 지팡이는 작은 지팡이였어요. 어마어마한 이런 큰 나무가 아니었어요. 다윗이 가진 이 작은 물맷돌로 골리앗이 무너졌잖아요. 예수님께 드렸던 보리떡 5과 물고기 2마리, 이걸로 해서 2만 명이 먹였잖아요. 다 작은 거예요. 마리아가 깼더니 향의 옥합, 여기 조그만해요. 근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이 마리아 행위를 오늘 복음이 증거하는 곳에는 이걸 잊지 말아라고.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 일을 한 거예요. 작은 거였어요. 작은 거.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섬김, 작은 헌신, 작은 친절, 작은 순종, 그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것이 크게 만들고 그것이 영향력 있게 만드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작은 물방울이 모여가지고 큰 강물과 바닷물이 이루듯이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작은 것부터. 하반기에 큰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그 이전에 작은 순종부터 시작해 보십시다. 하루에 성경 한 장이라도 한번 읽어보자는 거죠. 매일 가족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번 기도해 보자는 거죠. 한 주에 한 사람에게 따뜻한 어떤 격려의 말 한마디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믿지 않는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식사 한번 대접해 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일을 한번 감당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작게 순종하지만 여러분 아세요? 주님은 크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심었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큰 나무가 되게 하셔요. 우리는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뿐이었는데 예수님은 그걸 어마어마하게 기억하셔가지고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복음 한마디를 전했을 뿐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살려요. 그럼 우리는 하반기 시작점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가 큰 일을 찾지 않고 작은 일부터 시작하게 해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은 함께 하셔서 작은 일이 큰 상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거룩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왜 부족하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까요? 왜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믿음이 흔들린 우리를 그냥 버리지 않으실까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죄 문제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하반기 한 길도 갈 수 없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뻐서 써준 게 아니에요. 이뻐서 우리를 뭔가 맡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뭔가 일을 맡긴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 예수 믿는 믿음, 그거 하나 보고 우리에게 믿고 맡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고 그 시대 끝났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고,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고,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마지막 장면은 예수님의 역사로 끝났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끝납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여러분, 예수님께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제자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예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수많은 시대가 지났어도 예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오늘 가운데도 주님은 우리 함께 하십니다. 상반기에 우리를 붙드신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반기에도 우리를 붙드십니다. 상반기에 기도 응답하신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반기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상반기에 길을 만드신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도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십니다. 상반기에 눈물 닦아 주신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반기도 우리 눈물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은 상반기를 결산하는 날이면서 하반기를 주님께 맡기는 날이에요. 상반기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반기에 베푸실 은혜에 감사로 미리 고백하는 날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믿음을 담아서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상반기를 인도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하반기에도 주님께 맡깁니다. 상반기에 함께 역사하신 주님, 하반기에도 함께 해 주실 걸 믿습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이 고백이 중요해요. 이 작은 고백이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시작점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상반기를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반기도 주님께 맡깁니다. 상반기 함께 역사하신 주님, 하반기에도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한 자,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서 2026년 12월 달에는 이렇게 간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함께 하셨어요. 그렇게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19절 20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